목회자 생각 250번째. 전 세계적으로 펼쳐진 독재적 횡포와 신앙인의 자세. 2025년 7월 27일. 현재 전 세계는 독재자들의 횡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푸틴은 전쟁을 통해 자신의 야욕을 드러내고, 시진핑은 중국을 더욱 강한 일당 독재 체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미국의 패권을 강화하려고 외국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며 미국만 위대하게라는 정책을 통해 세계 무역에서 독재적인 방식으로 각국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는 바로 힘의 논리에 의한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독재적 횡포 앞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종종 비겁해지고 그들의 입장에서만 세상을 바라보려는 우상숭배적인 태도로 흐른다는 점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봐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는 이러한 독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일교는 자신들의 비리와 부정을 덮기 위해 가장 비겁하고 더러운 방법인 뇌물을 사용해 독재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에게 고가의 뇌물을 주며 환심을 샀고 그로 인해 무엇인가를 얻으려 했습니다. 성경은 뇌물에 대해 경고합니다.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킨다. 출애굽기 23장 8절. 악인은 가슴에 안겨준 뇌물을 먹고서 재판을 그르친다. 잠언 17장 23절. 뇌물은 정의와 공정을 훼손하며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잘못이 드러나게 되어 감사해야 합니다. 독재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뇌물이 통용된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를 정의와 공정함의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비겁한 방식으로 뇌물을 쓰거나 비윤리적으로 해결하는 태도는 피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한 비겁한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내부를 더욱 견고히 만드는 것입니다. 내실을 기하는 일입니다. 최근 폭우와 홍수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실 이런 자연재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기후변화와 관련해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쓰나미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사전 준비가 된 지역은 안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마이시 우누마 중학교는 교사들의 빠른 판단과 지도 아래 미리 준비된 높은 대피소로 대피하여 600명의 학생들이 모두 생존했습니다. 일본은 이를 교훈 삼아 재난 대비를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지진을 대비해 더욱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독재와 외부의 위협 속에서 더욱 강하게 더 준비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믿음과 소망을 기반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처음에는 미국에게 유리하게 볼 수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위협과 어려움은 우리가 더욱 강해질 수 있는 시간이며 이를 통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를 잘 인식하고 준비한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잘됨을 통해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도전에 직면할 때 하나님 뜻을 잘 알고 묵묵히 순종하며 산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재정적인 부, 건강, 존귀함을 주시고 영적으로도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우리는 잘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천과 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듯이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동물 산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해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에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티며 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각자마다 다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또 그것에 의한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의 인생도 그렇거든요. 아침에 눈을 딱 뜨고 나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하루를 삽니다. 그리고 저녁 때쯤 돼서 이제 잠에 들죠.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 원리 속에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시작과 진행과 결과 이렇게 진행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또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자, 오늘 본문 내용에 그것이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려면 먼저 하나님의 가장 처음에 드러났던 그 창조 원리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창조하신 후에 그 아담을 데려다가 당신이 만든 전 모든 곳 속에서 에덴 동산이라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곳에 그 사람을 둡니다. 아직 하와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두어서 이제 하나님의 시작과 동시에 이 인간의 시작의 그 다음인 과정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을 맡아서 돌보게 하십니다. 그 돌보게 하면서 그 두 가지 창조 원리를 그 속에 담아넣어요. 이후에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그 속에 심어 놓으시는데, 하나는 자기 결정권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 속에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걸 자유의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을 잘 돌보고 다스리도록 하면서 거기에 자기 결정권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면, 당신께서 흙으로 만드신 사람과 더불어 이전에 땅에 많은 짐승들과 새를 만드신 후에 그 이제 이름이 불려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지을 수도 있지만 아담에게로 그 동물들과 새들 또 이름이 필요한 모든 것을 향해 아담에게 데리고 와요. 그러면 아담이 자신선에서 공정함과 상식선에서 이름을 불러줍니다.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이름이 되고 존재가 돼요. 여기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결정권이 있었던 거죠. 물론 이 속에 하나님과 의논하고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어떤 기준이 있었겠지만 그걸 통해 그렇게 불러주고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은 그 자기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두 번째 원리를 거기다 심어놔요. 그게 뭐냐면, 네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그걸 너에게 줬어. 그런데 나인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있고 사람은 사람의 역할이 있는데 이것의 기준을 내가 너에게 하나 줄 거야. 이걸 잊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이 설정한 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네 마음대로 결정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먹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하지만
저 나무의 열매만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그 열매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결정, 또 인간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 돼요. 자, 여기는 무엇이 있느냐면 의논을 해야 돼요. 하나님도 사실은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당신들의 합의가 있고 서로 간에 이제 결정하도록 하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삼위 하나님에게 사람을 만드셔서 동일하게 그 삼위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서로 고민은 하겠지만 서로 합의하고 서로 함께 결정하도록, 그걸 선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딱 두게 하시면서 하나님 하나님대로 또 인간이 인간대로 단 의논을 해야 돼요. 그거 없이 내 마음대로 먹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이전에는 죽음이 없었던 거죠. 또 하나 이제 세 번째 원리가 뭐냐면 아담이 이제 이걸 알았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결정권으로 무엇인가를 진행을 하는데 이 땅의 짐승들과 새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과정에 뭘 발견하냐면 자기가 혼자라는 걸 깨닫게 돼요. 다 짝이 있다는 거죠. 다 누군가가 있고 이 새는 또 저 새가 있고 이 동물은 또 저 동물이 있는데 왜 나는 혼자일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갈비뼈 하나를 이렇게 떼어서,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다면 이 하와는 물론 아담으로부터 나왔지만 가장 완벽한 사람으로 그 갈비뼈로 만든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아담에 붙여줍니다. 그러면서 돕는 배필이라는 이유로 보내죠. 이것도 뭡니까? 제가 두 번째 그 창조원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서로 돕는 겁니다. 함께 의논해서 결정해라 라는 거죠. 물론 누군가가 최종 결정을 하지만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아담에게 어떤 결정할 문제가 있으면 서로 의논해서 가장 최적의 것으로 공정과 상식 안에서 해결해라, 결정해라, 이것을 담아넣었던 거죠.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기죠. 자, 창세기 3장 6절이에요.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열매가 어떤 작용을 한다고 했습니까? 어떤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그 결정 자체예요. 하나님 입장 또 인간의 입장. 이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서로 소통이 필요해요.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안 돼요. 그 열매를 보니 어떻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기까지요.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결정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돼요. 아니면 자신의 남편인 그 아담에게 물어보든지 풀어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해요. 물론 고민이 있었겠죠. 그러나 자기 결정,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저 행한 거예요. 다른 것은 가능해요.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 열매만큼은 어떻게 했습니까? 먹기 전에 물어보든지. 왜냐하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면, 그 다음 보면 함께 있는, 이게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니. 남편도 뭐 하와는 먹었다 치더라도 함께 있는 남편도 이걸 보면 자기 결정이죠. 또 왜 먹어야 돼? 또는 이걸 왜 이렇지? 아니면 남편이지만 그 하나님께 소통을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도 그것을 먹었다.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났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소통하는 거예요. 시작과 결과정의 그 과정 속에 그 결과를 맺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은 의논하고 소통하고 함께 풀어냈어야 돼요. 그걸 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제 읽을 이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도 바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계획이 분명히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나타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펼쳐지는 그 과정이 독단적으로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나는 그 어린 양이 그 7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번 주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 두루마기는 우리가 지금 성경 같은 건데 무엇이 담겨 있느냐면 우리가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있다는 것은 그 전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 그 속에 구원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못 보게 했죠. 봉인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어린 양이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걸 해버리셨어요. 그걸 지금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에게도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진행하실 때 독단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삼위 되신 성부와 성자 성령도 서로 합의를 하시고 계획하시고 함께 하는 것처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람과도 함께 의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너라 내가 일러줄게. 내가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는데 너만큼은 내가 들려줄게. 이걸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2절 그리고 내가 보니 이제 함께 보게 되는 거죠. 요한이 하나님의 시작과 결국 어떤 결말을 내는데 그 과정 속에서의 그 과정을 요한이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똑같게 보게 되는 겁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의 그 어리석은 것을 다시 되돌리는 것과 비슷해요. 소통하고 의논하는 그 과정을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자, 지금 요한이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보니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가고 이기려고 나갔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 6장부터 이제 해석을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해석이 있고요. 또 아주 독특한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일반적인 해석을 따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상식선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을 나눌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결코 이상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요한이 어떤 환상처럼 본 것을 옮기는 과정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혹 있을지라도 가장 상식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펼쳐지게 해주셨던 거죠. 총 7째 인이 띄어져요. 그러니까 두루마기에는 7째 인이 띄어져 있는데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6째 인까지를 볼 예정입니다. 띄면서 어떤 것이 펼쳐지는지 그 내용이 조금 복잡하지만 제가 요약을 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두루마기의 첫 번째 인을 딱 띄었습니다. 자, 아까 보았던 계시록 6장 1절 2절이고요. 이제 이후에 2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합니다. 자, 첫째 인을 띄었을 때 흰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긍정적인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흰 말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승리를 이렇게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부정적인 표현도 돼요. 근데 부정적인 표현은 이미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인데 복음의 전파래요.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심만 남았는데 그 다시 오심 속에 그 과정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있는 거잖아요. 신앙인들의 회복과 승리와 축복을 말한대요. 이 첫째 인을 띄었을 때. 그러니까 이미 첫째 인이 띄어진 상태죠. 여기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둘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하나씩 하나씩 띄어졌는데 이거 역시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둘째 인은 이 요한이 뭘 봤냐면 붉은 말을 보았대요. 붉은 말을 보았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이 아까 그 흰 말을 탄 사람은 활을 가졌듯이 이 붉은 말을 탄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더래요. 그리고 평화가 없어지면서 무엇이 발생하냐면 전쟁과 분쟁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것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는 이게 검은 말의 환상을 본답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울을 이때는 가졌고 이것은 식량이 부족한 것, 바로 기근을 상징한대요. 이걸 보여주는 거였대요. 기근. 전쟁과 분쟁과 기근. 이제 네 번째 인이 딱 띄잖아요. 그럼 요한이 뭘 봤느냐면 청황색 말을 보았대요. 이 청황색 말은 둘째 인과 셋째 인의 그것이 증폭된 거예요. 전쟁과 분쟁과 기근이 확대되는 거래요. 이것 때문에 죽음과 재앙이 펼쳐진대요. 땅의 사람들이 약 4분의 1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래요.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우리나라에 있었던 1950년부터 53년까지 있었던 6.25 전쟁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냥 툭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 요한계시록 나타났던 이 인을 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는 거죠. 자, 이제 문제는 다섯째 인부터요. 다섯째 인, 여섯째 인. 이런 일들이 동시자발적으로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다섯째 인을 떼면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뭘 주목하게 하시냐면 신앙인들 주목하게 하셨어요. 신앙인,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가 지금 똑같이 이걸 겪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이미 신앙 때문에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뭐 유대인들일 수도 있고요. 600만 명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숫자로 드러난 것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하지만 구약을 믿었던 사람들이니까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성도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우리 그 합동 측 GMS 쪽에서도 무려 2만 명이 넘는 분이 지금 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분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10절입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원한. 우리 크리스찬들은 대부분요 원한 맺힌 사람들입니다.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필비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셨던 것처럼 분명 한 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과 승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축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고난이 있어요. 우리랑 상관없는 고난과 있고 우리가 상관 있는 고난이 있는 겁니다. 흘린 피에 원한이 있는 것이죠. 순교는 꼭 어떤 선교사나 목회자들만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해당돼요. 신앙 때문에 몸부림치고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이 순교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원한이 있는 거죠. 고백하잖아요. 언제까지입니까? 얼마나 더 버텨야 됩니까? 우리 교회도 새벽마다 이렇게 오셔서 홀로 묵묵히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 느낌을 알아요.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이 얼마나 지속이 되겠습니까? 분명 축복이 있는 걸 알겠는데 자, 계시록 6장 11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한 번씩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기가 하나의 위로입니다. 이 흰 두루마기는 구원을 상징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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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흰 두루마기는 구원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런 고난과 더불어 축복의 한 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축복의 연장선에 분명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기다리면 그 구원은 궁극적인 구원 못지않게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의 사인이거든요. 흰 두루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이게 순교죠. 말씀드리지만 순교가 꼭 그렇게 뭐 선교사님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재정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때문에 그것이 나의 실수가 됐던 나의 어리석음이 됐던 또 외적인 그 무엇인가 됐던 그러나 그걸 가지고 내가 신앙으로 버티며 이기는 이 모든 것이 다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이미 그걸 지금 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고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워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마운 건 여기에 보면 쉬워야 한다는 말이 고군분투하고 싸우는 것도 있지만 주님 안에서 쉬워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걸 왜 일으키시는 걸까요? 이제 6번째를 보면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와요. 또 무시무시한 내용이 나와요. 자, 계시록 6장 12절 17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난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천과 같이 검게 되고 다른 온통 피와 같이 되고. 여러분 2011년에 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었을 때 얼마큼 많은 사람이 죽는 줄 아십니까? 그 영향받은 사람이 무려 30만 명이랍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난 숫자만 셀 수 없는 인원이 죽음을 맞았어요. 2011년 지금도 여러분 폭염과 홍수와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잦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6째 인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13절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졌습니다. 14절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듯이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무시무시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전쟁, 분쟁, 기근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연재해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자, 그런데 15절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은 동굴과 산의 바위 틈에 숨어서 16절입니다. 우리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이 엄청난 진노를 왜 퍼붓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래서 결국 마지막을 맞이할 겁니다. 하나님의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더불어 내 인간의 종말,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거예요. 이런 진노를 지금 왜 일으키는 걸까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한 축은 하나님의 대가죠. 심판의 대가. 아담과 하와가 자기 결정으로 지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한쪽은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 반대가 돼요.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6째 인에 이제 14만 4천이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이제 연결이 되지만 오늘까지는 이 진노가 주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잘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 속에 하나님은 과정 속에 신앙인의 역할을 기대하시고 바르게 산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결과적으로 진노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외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외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영광이 나를 주네. 어제의 눈물 지나 새로운 날이 오고 있어. 작은 소망 속에도 주님은 역사하시네. 주 안에서 나는 잘 될 거야. 모든 길 주가 인도하시네. 주님과 함께 걸어가니 행복으로 채우시네. 때론 길이 멀어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네. 주 모습 담아내어 주님의 삶을 닮아가니 작은 소망 속에도 주님은 역사하시네. 주 안에서 나는 잘 될 거야. 모든 길 주가 인도하시네. 주님과 함께 걸어가니 행복으로 채우시네.